우리 옛말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한다든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다든가 또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말과 행동 모든 면에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가장 지혜롭고 또한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재영 씨가 쓴 책 중에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자기 책을 잠깐 이렇게 서론격으로 이제 전개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밤 12시에 삶이 다한다고 상상해 보자. 버릇 같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지긋지긋한 잔소리가 그리워지고 연인의 투정도 그리워지고 다시 예전처럼 누릴 수 없는 소소한 일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것이다. 대장암에 시달리던 36살 엄마 키틀리는 SNS에 가족과 친구에게 남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남편 리치는 모닝커피를 만들며 습관처럼 잔을 2개 꺼내겠죠. 딸 루시가 머리띠 상자를 열어도 머리를 따줄 엄마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이를 닦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를 거예요. 제발 인생을 즐기세요. 인생을 받아들이고 두 손으로 꽉 잡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껴안아 주세요. 이렇게 이제 SNS에 글을 남겼고, 그러면서 계속되는 이야기가 불안과 절망, 미움, 두려움은 오래 살겠지 하는 착각에서 생긴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30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당장 다툼과 비난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5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어리석고 나쁜 짓을 하게 된다. 100살 노인에게도 인생은 화살처럼 지나간다. 헌데 우리는 1000년을 살 것처럼 행동한다. 죽음을 늘 의식하는 현인들의 충고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다.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진짜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결국 죽는다고 생각하면 근심은 대부분 무의미하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용감해질 수 있다. 자신을 삶의 끝에 세워보자.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라는 난해한 질문에 대해 비처럼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서론을 전개했는데 이 책을 소개한 사람이 짤막하게 또 이런 좀 그 평을 해줬어요. 저자는 삶의 끝에 선 사람들이 돌연 현명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수차례 확인하면서 좌절, 공포, 불안, 막막함 등은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느끼는 감정이다. 잡다한 불행과 삶의 끝을 견주는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한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삶의 끝을 자주 상상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진다고 믿게 되었다. 가령 내가 오늘 밤 12시에 생명을 다한다고 상상해보자. 순간 절망과 미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된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했지요. 사실 이 말에 전적으로 우리 모두 다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인정이 되는 한마디 한마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아 부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라. 나를 부인했으면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아를 부정하는, 즉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않는 한 지킬 수 있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말씀은 자아를 부정했을 때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일체의 비결이 바로 자아 부정에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본다면 얼마나 실감이 나고 진리 가운데 있는 말씀인가. 내가 잠시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일을 도모하고 또한 나를 부정하지 못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보았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없이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이것을 다른 각도로 오늘 그래서 저는 이러한 표현을 꼭 쓰고 싶습니다. 제목에서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져 있듯이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보자.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보는 세상. 이렇게 한번 제가 좀 문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나를 부인하고 보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종종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회개하게 됐을 때 제가 지난주에 짤막한 글에서 자기는 한 20분 정도 회개 기도했나 싶었더니 4시간을 했더래. 4시간을. 근데 어쩌다가 뭔가 성령의 강한 감동 때문에 사실 뭐 완전 초신자나 마찬가지인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회개가 터져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한없이 자기를 자책하면서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막 그냥 회개만 했는데 그 잠깐 한 것 같은데 말씀드린 20분 한 것이 아니라 4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을 나와서 바깥을 보는데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간증을 참 여러 명한테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로 이제 새벽이죠. 저는 새벽에 기도하니까.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바라보았던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든가 또한 뭔가 부닥침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은 바로 용서가 됐고 사랑스럽게까지 느껴졌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사과했고 또한 진정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 이게 뭐 간증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산기도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온 밤을 새우고 꼭 내려올 때 저장미 꽃이슬 위에 그 찬송을 착 부르면서 내려오면 정말 아까 4시간 간절히 기도했을 때 딴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그 사람처럼 아침 일찍 새벽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들과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정말 그 바위와 그 어떠한 안개가 어느 정도 내려서는 그 산자락을 바라보면서 또 먼동이 트는 이 광경, 이거 기도 안 하고도 바라봐도 새 마음을 가질 텐데 한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의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 나를 부인하고 바라보는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보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거 하나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거 하나도 없고, 욕심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진짜 알곡이고,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제 능력인데, 우리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이야말로 얼마나 큰 능력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근처도 못 갈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 66권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첫 계명이고 모든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대강령 결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어겨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계명이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가장 큰 계명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어겨도 원어적으로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큰 계명을 어기고 천국에서 보일 자가 누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바라봐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믿고 전통에 매여서, 또한 정말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생명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 결국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제가 삭개오의 본문을 택한 것도, 이거 제가 밤낮 없이 소개하는 인물이지만 오늘은 아예 본문 자체로 잡아서 다시 한번 이 삭개오를 통해서 자기 부정, 나를 부인하는 사람의 모습을 확인해 보자, 그런 이야기죠. 이 삭개오가 사실 우리보다 자기를 부인하기가 쉬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아주 그 컴플렉스, 그러니까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삶에 또한 그런 상처와 흠이 있는, 즉 어떠한 그 트라우마가 또한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무시당하고 그저 그 가졌던 서름이 참 많죠. 여기 지금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서병조 장로님은 전혀 이해를 못해. 삭개오의 심정을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이해 못합니다. 저도 뭐 한 70 조금 약간가 69점 몇인데 욕히면요 우리 나이 평균이 67점 몇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호 한 33번, 4번, 5번 하는 거니까 작아 보이지만 그렇게 작다는 실감을 못하고 착각 속에 살아서 착각 속에. 그런데 웨슬리처럼 1m 57이 됐다든가 뭐 장개석 다 50대더라고요. 그리고 고종, 순종 다 56, 57. 그때야 뭐 다 그 정도였겠지만 그런 어떠한 키를 보다도 더 작은 아마 진짜 한 남자 키로 150 정도나 됐는가 봐요. 이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묻혀서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삭개오에게 이건 보통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서러움 때문에 그때는 신분이 또 세리장이 돼가지고 이건 더 비난의 대상. 이거 정말 삭개오는 구제불능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자기를 부인하게 된 겁니다. 나를 딱 부인하고 나니까 재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미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수같이 여겼던 미운 이웃들을 향하여 울타리를 걷어 제끼고 자기 재산을 다 그냥 나눠줘 버린 겁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고 보는 세상입니다. 나를 여전히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니까요. 나를 완벽하게 부인하고 세상을 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누구건 한번 보십시오. 그 잣대로. 그래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에 살고 질서 속에 살고 어떠한 법과 어떠한 사람의 규범 속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의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의가 없고 의의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정말 사랑과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혜롭게 잘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복잡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이 오늘 그저 단순하게 한쪽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삭개오가 나를 부인하고 보는 세상은 어제 뽕나무 위에서 올라갔을 때 보는 세상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의 변화가 실제적으로는 바로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고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무리 감동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시켰던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마치 오늘 동화보다도 더 재밌게 물론 오늘 동화보다 더 재밌게는 아니에요. 그냥 오늘 동화를 듣듯이 정말 실감 있게 이렇게 기록된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이야기를 숨겨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삭개오를 오늘은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만 100가지 정말 1000가지라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원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보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감탄스럽고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나 삭개오나 제가 볼 때는 똑같고 우리와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오히려 은혜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정말 물질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삭개오가 그 물질을 단번에 포기했듯이 물질을 초월해서, 이게 뭐 인간의 욕심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더 어렵다. 이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변화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아니고는 어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이 정말 강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하리니, 그렇죠? 나를 따라야 하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앉아서 믿지 말고 지식으로 믿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뒤를 따라간 자들이더라, 이랬어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정말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아를 부인했고 그 죽음의 십자가도 능히 지셨죠. 그래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너무나도 제가 많이 소개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순수하게 만들듯이 우리가 아무리 삭개오처럼 완악하고 열등감과 또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아를 부인하는 능력 속에서는 마치 산이 옮겨가듯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오듯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아 부정이 절체절명의 것이지만 이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미 간단하게 간증했듯이 기도라고 하는 자체는 자아를 부정한다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건 간구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도고, 중보기도, 도고기도.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건 간구.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이외에는 절대로 자아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만큼 엄숙한 시간이 없고 그리고 고요한 시간도 없고 영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정말 끈질긴 기도가 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나 자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솟아오르는 욕심과 욕망, 이것은 마치 나무를 베우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또 새순이 돋듯이 이렇게 우리의 체질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를 부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않는 한 자아를 부정할 수도 없고 1년 전에 부정했다고 해서 지금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정말 임박한 종말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자아가 끝나는 순간이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능력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순간들을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이제 정말 내가 보는 세상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